다시 한번 우리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첫째 목적은 뭡니까? 물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되어 그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얼마나 이 사망은 죽음이거든요. 데스 죽음을 말하는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분리가 될 거예요. 아멘.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야.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어떤 다른 것이 주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교회에서 영혼에 관한 말씀을 잘 안 전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첫째는 듣기를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정확한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면요 괜히 싫은 감정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 영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죠. 3월달이었어요. 딱 이때였어요. 가서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설교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괜히 어지러운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어지러울 일이 없거든요. 막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럽고 막 식은땀이 막 나. 꼭 멀미하는 것 같아. 여러분 멀미 알죠? 속이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빨리 막 차에서 내리고 싶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멀쩡했거든요. 막 어지럽고 막 식은땀이 막 나. 막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말씀 듣고 있고 찬양 드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꾹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딱 예배 드리는 첫날에 그랬어. 첫날에.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증상이거든요. 내가 뭐 체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거는 영이 있었다는 거야. 어렸지만은
내 몸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를 싫어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 막 뛰어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거든. 왜? 그러면 그 영들이 있을 거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멀쩡했던 내가 막 어지럽고 말이야. 속이 울렁이고 말이야. 식은땀이 나고 말이야.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왜? 내가 주를 믿고 주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니까 약한 것이, 그동안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내 몸에 있었던 악한 것이 나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괴롭게 했던 겁니다. 아멘.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아요. 아멘. 네.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야. 지난 주간에 우리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도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 거야. 그죠? 롯데하면 우리나라의 또 대그룹 가운데 하나 아니니까. 일본에서도 큰 기업을 이루고 있고, 그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또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롯데그룹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재벌이든 학자든 종교가이든 뭐 의사든 할 것 없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다 때가 되면 가. 그죠?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 하나님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게 하셔요. 다. 한 번쯤에 다 겪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 참 막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야. 신기한 게 아니라 그때는 눈이 다 열린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눈이 열려요. 그래서 봐. 믿는 사람만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괜히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시커먼 것들이 내 주위를 막 둘러쓰고 있네. 소용없어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끝났어요. 이미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때는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란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경험할 일이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인데요. 뭐 토요일 올라면.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번에 중국의 그 우한 사스에 걸린 사람들 갑작스럽게 퍽퍽 쓰러져 가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영혼의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할 정도라면 진짜 어리석다는 거야. 사람이 나한테 미련하다고 말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리석다고 말했으면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신경 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격호 회장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돈만 버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면은 불쌍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도 반드시 불신자들이 가는 곳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재벌이라고 하나님 눈 감아주고 재벌에 돈도 많이 벌
재벌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데 가지 않았을 거나 그러지 않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야. 그거 기업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영생의 조건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여기지도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에 신경 쓸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야. 네, 저와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줘도 뭔 얘기인지도 몰라. 아이고 저 목사가 또 교회 나오게 하려고 또 별 말을 다 지어내는구나. 뭘 지어내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전하고 있는데. 영이 깨어난 사람은 깨닫게 돼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이야. 그럼 둘째, 오늘 말씀하는 둘째 죽음, 세컨드 데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뭐냐 도대체? 이거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경험하게 되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분리. 알겠어요? 그래서 분리돼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음부 지옥이 있고, 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크고 흰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가지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행위록에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을 다 주님이 확인시키신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십니다. 그것을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야.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길 원합니다. 가지 않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주님 예비하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를 맺고 말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니 따서 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 주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과 구룹 천사들을 두셔가지고 따서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보내신 후에는. 그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많이 울었을 거야.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 모두게 우리가 먹으라는 건 안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먹어가지고 우리 신세가 이렇게 고약하게 됐냐.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행복한 다 준비되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야. 기쁨. 이제는 우리가 슬프다. 우리만 슬픈 게 아니라 우리 새끼들도 슬퍼지겠구나. 그러면서 막 울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서 먹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가죽옷은 바로 짐승의 옷인데 주님께서 주님이 장차 오셔서 희생할 것을 예시하는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내보내신 후에는 생명나무에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 뜻 가운데 생활하다가 가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거예요. 우리는 영생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주의 종에게 주님이 편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하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하시는데 둘째 사망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요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음부 불꽃에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 천국에 가고, 아멘.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됐다는 말이 없어. 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집도 절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 오랫동안 병을 앓고 가족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예. 근데 이 부자는
장사를 냈다고. 장사했으니 뭐 어떻겠습니까? 고봉을 높이 하고 또 비석도 세워놓고 넓고 큰 양지에 아마 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부자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가 음부 불꽃에 떨어져 있더라. 아셨어요? 부자가 무덤 속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더라. 나사로는 막 누가 하나 장사 치러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거적대기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마 산에 가서 평토장했을 거야. 아마 그 주변에 남의 집 문 앞에서 죽었으니 그 부자가 아마 사람 시켜가지고 죽기 전에 사람 시켜가지고 저 거지 좀 저기다 산에다 파묻고 와라 그랬을 거예요. 지게에다가 딱 매가지고 거적대 매가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죠?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지금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중병이 있게 되면 또 닌겔 꽂으면서 편안하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마취제로 적용받아가지고 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고 옛날에는 막 사람 죽으면은 특별히 자식이 죽으면은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식이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위로 고모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냥 어릴 때 이렇게 전염병이 와가지고 옛날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중국에 이 우한 사스가 와 있지만 전염성 질병이 막 동네를 확 돌림병이라고 하죠. 한번 돌면요 막 죽어요. 이 집에서 죽고 저 집에서 죽고 아이들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 왜? 많이 죽으니까 일찌감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도 안 믿고 자식을 넷을 봤는데 위로 저희 고모,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래 동생, 여동생,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뒀는데 이남 이녀를 뒀던 거야. 근데 셋째가 돌림병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식이 죽으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다 인지상정이 다 똑같이. 예수님도 안 믿었지 또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해가지고 거적대기 말아가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묻으러. 네. 이게 우리 인생사였었어 옛날에. 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참 슬픈 일밖에 없어. 아멘.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은 자식을 등에다 지게다 메고 산으로 가서 묻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만 알아 거기를 어디다 묻는지. 동생들도 모르지. 뭐가 좋은 일이라고 형제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안 따라가고.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리라.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나누어지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족을 두고 있거나 그러면은 때가 돼서 이제 믿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여러분 좀 마음이 이제 못 보니까 아프고 슬플지는 몰라도 또 세상 살면서 좀 더 잘해줬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도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인 슬픔은 아니야. 아멘. 천국에서 볼 거기 때문에. 아멘. 천국문에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도 세상에서 이제 더는 못 보니까 아쉽고 더 잘해주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울 수도 있어요. 울고 가슴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적으로 울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 나라 가셨으니 만나 뵐 거다. 나도 예수님 잘 믿고 그때 가서 그러면 그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믿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못해준 거에 대해서 막
너 두고 보자. 너 천국에 오면 내가 한 소리 해줄 거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다 그들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는 미움이나 원한이 없어요. 세상에서 좀 섭섭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쿵 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맺힌 것이 있어가지고 두고 보자. 너 그때 나한테 맛있는 거 안 해줬지? 두고 보자. 너 그때 나 안 도와줬지? 그런 마음 없어요. 아멘.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성도들의 상담을 받는 시간을 이제 여의도 현역 목회할 때 많이 하셨거든요. 보통 화요일 날 많이 가주셨는데 성도들이 상담을 해오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상담을 해왔더래요. 장로님이 여의도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은 사업도 하고 또 생활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내가 참 잘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부모한테 다 잘합니까? 그런 자식들 없어요. 그죠?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또 잘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냥 애석스러운 생각이 막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장로님도 그랬다는 거. 제가 그때 하도 어려워가지고 어머니를 잘 해드리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서울에 살다 보니까 얘야 나 제주도도 한번 가고 싶다.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재정도 그렇게 생활도 그렇게 여의치 못하니까 그래요 엄마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가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 좀 지나가는데 돌아가시니까 자식으로서는 또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도 세상을 떠나셨어. 제주도는 못 보내드렸지만 할렐루야. 다 자식들이 다 부모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고 명절 되고 막 그러면 더 그런다고. 그죠? 이번에도 명절이긴 한데 그런 아쉬움이 없는 자식은 없어.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한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잘 못한 것만 생각이 나. 근데 어쩌라고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그죠? 내 마음이 아프긴 아파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가셨으니까 그런 위로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못 해드렸다고 그러면서 이 애석한 마음을 상담을 통해서 말하면서 그랬답니다. 어머니한테 못 해드렸어. 지금이면 얼마든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도 다녀오고 그럴 텐데 이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셨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그냥 목사님 내가 그냥 내 어머니 제주도 구경시켜드릴 그 재정을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시냐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장로님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는 늙은 모습이 없어요. 아멘. 천국에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없어요. 다 건강하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거든요.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야. 식물이나 나무도 시들거나 썩는 일이 없어. 천국에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는 막 오염되고 썩고 닳아지고 금가고 또 벽도 막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물론 천국 가신 건 알았지만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나 제주도 못 보내준 거 너무 애석해하지 말아라.
여기가 더 좋다. 주님 계신 이 천국이 더 좋아. 아멘. 네가 마음 아파한다고 내가 알았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네가 마음을 많이 아파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천국이 너무나 좋단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의 말로 어머니가 오히려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섬기고 신앙 생활 잘하다가 올라와라. 그때 보자.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저 목사님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어머니 뵀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늙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셨는데, 아니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애석했던 제주도 못 보내드린 걸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괜찮다. 여기가 제주도보다 더 좋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축복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애석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요. 마귀가 어떻게 이용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살게 만들어. 그 제사상 누가 받아먹어요? 마귀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거짓된 위로받게 하려고.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상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차례상이나 제사상 안 차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받겠다는 거야. 내가 내 엄마한테 내 아버지한테 못한 거 상이라도 막 휘어지게 차려놓고 제사라도 드리면 위로해 줄 거라고. 뭐가 위로를 받아? 그게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거기서 술 따라 놓으면 술을 마셔. 어떤 데 보면 담배도 펴가지고 그러잖아. 죄가 되도록.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면은 세상 일 때문에 다시 근심하거나 원한에 맺혀가지고 있었던 것이 막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알겠어요? 다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가 있냐 들어라. 할렐루야. 귀가 있냐 들어라. 여기서 귀가 있냐라고 말한 것은 우리 육신의 귀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이 영혼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깨달으라 이거야. 아멘.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야.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뭐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을 이겨야지. 마귀가 온 세상에 그럴싸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지난 언어로 속여요.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꼬리뼈, 엉덩이에 꼬리뼈 있지? 꼬리뼈가 원래는 원숭이처럼 길다랗게 나와 있었는데 퇴화됐어.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너 어릴 때 봐봐라. 어릴 때 기어다니지. 아기가 태어나면 기어다니잖아. 우리가 원숭이처럼 기어다녔었어. 그런데 꼬리뼈가 퇴화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됐어.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그렇게 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야. 너 턱 긴 사람들 가끔 본 적 있지? 봐, 원숭이가 턱이 길잖아. 아직도 그 원숭이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떠냐? 구렛나루에 막 털이 막 수염이 막 확 나있지? 원숭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면도를 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염을 깎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 아멘. 예. 마귀는 이 거짓의 속임수의 명수야. 근데 속이는 것도
아주 그럴싸하게 속인다고.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들어봐도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짓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신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무신론. 신은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사람은 육체일 뿐이야. 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하고 육체만 가지고 있지 영은 아니야. 하나님도 없어 원래는. 보이지 않으시잖아. 없잖아.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서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또 똑똑해 보여. 아주 인본주의적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잊지 말아요. 가장 큰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체사상 아닙니까? 주체사상. 그죠?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지만 김일성 주체사상. 육체는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고 가르치고 정신은 김일성이 줬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흉악한 이론이에요. 흉악한 이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옳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이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서울대 학생들이 더 많대. 서울대를 들어갔으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울대를 들어갔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머리가 잘 된 사람들 아닙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애들 아니에요. 그 애들이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갔다니까. 공산주의 저 마오쩌둥의 저 공산 이론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도 보면은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요, 육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가장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제일 미련한 짓만 하고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야. 또 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이 아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기는 뭘 제대로 알아.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 그죠? 자기 영혼의 존재도 모르는 주제, 그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속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속임에 빠지면 안 돼. 무신론과 이런 잘못된 이념, 사상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우리 예수님을 외쳐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따라가냐고요. 그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멍청한 사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가니 얼마나 멍청해. 아이 목사님 그걸 했더라도 뭐 돈이나 잘 벌면 돈이 인생의 전부요? 그 돈 가지고 천국 가? 그 돈 가지고 영생해? 그 돈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나 있어? 그 돈 가지고 지옥에 안 가?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너무 치우친 설교같이 들려도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우리 영혼을 주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 주간에 심장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이거 기사에도 안 나와요. 지금 텔레비전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김정은이가 130kg잖아요. 130kg.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쪘겠습니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김정은이도 괴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김일성이가 몰래 중국으로 가는 굴을 뚫어놨는데 이번에 그거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 김여정이와 함께. 왜? 혹시라도 뭔 일 터지면 도망간다 이거야. 중국으로 도망간다 이거야.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근데 이번에 심장 쇼크가 나가지고 원래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은이도 열차 타고 가다가 심장 쇼크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마 이번에 크게 충격을 얻었을 거예요. 야, 내 아버지가 죽은 병이 나한테도 왔네. 김정일이가 열차에서 중국에서 중국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심장 쇼크로 갔거든요. 김정은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도 죽게 생겼네. 그런 김정은이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이 조짐 보이신 거예요. 너 회개 안 한다 이거야. 내가 심장 한 번 더 쪼이면 너는 간다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제일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도 김정은이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셔요. 아멘. 이기시길 바랍니다. 뭐를 이기라고요? 이 세속을 이겨나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핍박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을 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 친지들 만나게 돼가지고 또 안 믿는 가족 친지로부터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로부터 안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겨내셔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차는 저 정권 저 김정은이 저거 치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안 치셔. 아멘. 죄에서 돌이켜가 떠나면요,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만 가져도 주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셔.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었어요. 이 아합은 마누라를 하나 잘못 둬가지고 나라를 망친 인생이야. 이스라엘의 왕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이방,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이 항구 도시인 이 시돈 땅에 이 우상 섬기는 엣발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원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여렸어.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나봇한테 가가지고 이랬어요. 나봇아, 내가 네 포도원이 너무 좋다. 그러니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포도원만큼 저 좋은 땅이 또 옆에 있을 텐데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경계 삼아서 주신 땅을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왜 이걸 왕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왕은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말이야. 다른 신 섬기는 부인을 드리고 와가지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주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댔어요. 하나님이 조상의 유업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주 성질 고약하고 악한 왕이었으면, 이것 봐라, 내가 왕인데 내가 땅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 땅 준다고 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안 줘? 하면서, 여봐라, 이놈 좀 때려라, 혼을 내고 잡아넣어라,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다. 그렇게 악행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그러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막 돌아와가지고 안 준다고 하니까 막 돌아와가지고 막 들어놓아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약한 여자가, 이 부인인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십니까?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저 나봇의 포도원이 내가 좋아 보여서 내가 그걸 달라고 하고, 내가 뺏는 것도 아니고 다른 땅 내가 주려고 하는데 안 준대. 그러니까 막 이세벨이, 그래요? 이런 고얀.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막 피 흘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악했지, 이 아합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 지 아내가 왕비가 한 짓이지만 하나님은 책임은 아합에게 물으셨어. 너는 어찌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빼앗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네가 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 하나님은 네가 왕 아니냐? 네가 남편 아니냐? 나중에 이세벨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마음이 야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적으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회개하려는 그런 기색만 보여도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해요.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려는 마음에 그런 기색만 보여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